여러분, 감사는요, 알고 감사해야지, 그냥 아무렇게 감사한다고 얘기하면 뇌물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렇죠? 알고 하는 감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주제로 우리 2021년도 우리 추수감사주일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자. 나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년 넘게,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코비드-19로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우리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우리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둥병은,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것이 이게 쉬운 병이 아니거든요. 이 문둥병이. 근데 이 문둥병을 치료로 받은 사람, 이게 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근데 이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바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는 감사를 해라 라고, 이렇게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어떻게, 왜 감사를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알고 드리는 감사를 우리가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성경 속 절기라고도 하는 명절,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고,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있고,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있고, 나팔절이라는 명절이 있고, 대속죄해라는 명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원두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수장절, 그 초막절, 이 날이 바로 명절의 제일 끝에 드리는, 끝날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성경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신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절 중 가장 끝날, 그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래서 이 감사주일을 통하여 너희가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가득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들어야 될 게, 여기 여섯 가지의 여러 가지의 그 절기가 있고 이렇게 명절인데, 이거를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 예배도 이 모든 것들 다 이거를 하나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그 절기와 의식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징계하고 주일을 성수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대체하는 걸로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거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 살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추수감사주일이 이 땅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유럽에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핍박을 받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미국이라는 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미국이라는 땅으로 건너와서 다시 부활시킨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주일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 미국이요, 신년이 되는 1월 1일이 돼도요, 1월 1일, 2일, 공휴일이 이틀 뿐이에요.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목, 금, 토요일, 공휴일이 3일이고 주일까지 하면 주일, 공휴일이 4일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이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그렇게 미국 땅에서 다시 태어난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1620년도 1220년도 12월 26일이라고 그래요. 청도교인 102명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 미국 대륙 동부죠,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프로모스라는 해변에 배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원해서 예수를 조금 더 잘 믿어보겠다고, 더 열정적으로 믿어보겠다고 그들은 무작정 배에 올라타서 그 102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미국 땅으로 이렇게 배를 지어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래서 기뻐 탄상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라고 기뻐하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수없이 많은 기도였겠지만 이 미국 기독교 역사, 청도교 기독교 역사, 이민 역사에는 6가지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더 드리고 싶었지만 6가지만 드린 것은 180톤밖에 되지 않은 작은 배였지만 시속, 여러분 운전하니까 다 알잖아, 2마일의 속도로, 얼마나 늦어요. 그 2마일의 속도로 117일간이라는 시간을 거쳐 왔지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했답니다. 두 번째로 항해 중에 2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또 1명이 태어난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다가 폭풍을 만나 돛이 부러져 버렸대요. 그러는데도 배가 파손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하심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큰 바다 물결 때문에 파도가 막 치고 막 말하면 여자분들이 몇 명이 빠졌었던가 봐요, 물에. 그런데 그들이 다 무사히 구출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고, 다섯 번째, 3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긴 시간을 배를 타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들 중에 단 1명이라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입을 넣은 사람이 1명도 없은 점에 감사를 드렸고, 여섯 번째로 신대륙에 도착한 후 인디안들이 가로막고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그 프레모스에 그 안착을 못하다가 그나마 안착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이 청도교인들이 이 미국이라는 땅에 첫 번째 발을 내딛고 했던 기도 6가지다라고. 사실 그들은 얼마나 폭풍과 어려움이, 아마 우리가 지금 코비드-19에 고통받는 것 이상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오실 때. 그런데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튀어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선배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미국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감사를 하고 사시는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추운 북에 12월 26일 날 도착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추워요. 그 매사추세츠 저 뉴욕에서 오래 살아봤지만 그 뉴욕보다 더 춥거든요, 거기가. 뉴욕에서 한 4시간, 5시간 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르죠. 그러나 그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들의
그 겨울은 아주 최악의 겨울이었대요. 인디안들이 막 습격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무덤을 파야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식량이 없으니까 하루에 옥수수 5개로 하루 연명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끊임이 없는 청도견들의 이민 역사를 성경은 이민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 편안하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거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후손들을 위하여, 자식들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아름다운 그 유전자를 자식들에게 남겨주기 위하여,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DNA를 자식들에게 남겨놓기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멋진 미국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처음으로 주지사가 됐던 브래드 퍼드는 3년 만에 이런 선포를 했다고 그래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넘치는 수확을 주셨습니다. 옥수수와 밀과 콩과 호박과 채소를 가꾸게 하셨고, 사냥을 하게 하셨으며 생선과 조개를 넉넉히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습격에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질병을 막아주심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이민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브레이드는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그러니까 목요일, 그러니까 그해 11월 셋째 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863년도가 미국이 남북전쟁을 했을 때예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를 미국의 국경일로 딱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경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그래요. 모든 미국민들은 우리 추수감사절 이날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은혜를 알고 우리는 감사를 하자. 이렇게 시작한 날이 바로 미국의 이 추수감사주일과 또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 국경일이 됐던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후로 모든 대통령들은 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국민들과 더불어서 바로 백악관에서 예배를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또 국민들한테 선포하는 그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전통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님이셨던 웰슨 대통령도 미국민들한테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택에 대하여 우리가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의 예배를 올리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일하게 미국은 대통령이 2번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4번을 대통령을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추수감사절에 이 가을날 하루를 택하여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미국민의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의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 이 나라의 이 절기에서 가장 성경대로 성경의 명절 끝날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대로 바로 가장 큰 날로 모든 명절 중에 가장 큰 날로 이렇게 미국은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에 도착한 한인들, 미국에 도착한
미국에서 살고 있는,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바빠서 어디로 놀러를 가는지, 아니면 놓친, 아니면 억지로 그냥 무시하는지.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기독교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고, 또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날이라고 선포하셨던 이 날,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해 주신 이 날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명절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명절,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절, 그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를 생각해보는, 성경은 어떤 것으로 감사를 해라라고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은 얘기입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피부병인데, 과거에는요, 지금도 이 문둥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 병으로 죽어요. 치료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2000년 전에는 뭐 거의, 그래서 뭐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종교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병이 든다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딱 두 가지의 그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바로 부모로부터 이렇게 그 유전자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사주팔자라고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유전자, 바로 그 DNA가 처음 이렇게 엄마 아빠의 그 정자와 난자가 부딪히면서 그때부터 그 유전자 속 안에서 병이 이렇게 있다가 그것이 언젠가 이렇게 나타나는 유전성 병이 있어요. 누구나 그건 다 유전성이 갖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병이 있는 거지. 이번 코비드-19과 같이 살다가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병이 감염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병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병을 결국 사람은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숨을 잃지 않고 정말 한번 그 목숨을 정말 잘 보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는 그러고 병에 들어서 죽어버리지만 그 병을 그대로 내 자식에게 유업으로 주고 갑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 그게 무슨 세상 장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병원체를, 병균을 그대로 자식에게 상속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뭐 그런 것 저런 거 알면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 발버둥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돼요. 뭐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오늘 교회 성도님들은, 내는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다 할지라도 안 돼. 내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가 끊을 거 끊고, 자를 거 자르고, 막을 거 막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하여 이거를 치료를 받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문둥병을 치료받았다고 모세의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첫째,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지구촌에서 오직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때 예루살렘에서 살던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만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좀 끌렁거리고 얼쩡거리고 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북방왕국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방왕으로 북방왕으로 가가지고 신앙이 조금 타락되고 좀 잘못된 북방왕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 때 거기 와서 얼쩡거렸던, 예수님 옆에서 성경에서 얼쩡거렸던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요새 말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 그런데 무엇이 걸렸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저주받은 병, 하늘이 내린 병에 걸린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17살 때 간질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간질병도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그랬어요. 고치기 어려워요. 못 고쳐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알았어요. 내가 이 간질병을 그대로 내가 갖고 끓이고 있다가 그대로 내 새끼들한테 아주 바탕을 딱 남기고 거기다가 또 내가 또 다른 것까지 또 합쳐갖고 내 새끼들한테 바탕을 딱 남기고 나는 죽는 그런 아주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것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깨부수기 위하여 저는 그 엄청난 예수의 능력을 저는 소유하게 됐던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오늘 이 문둥병 환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예수 믿는 그 방법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이 소리는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종교인들이 하는 그 설교나 이렇게 그 성경 해석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마음에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도요, 문둥병이 치료가 됐고 나았고 이런 것보다도 마음의 문둥병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 햇소리들을 해요. 이 성경이 전혀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필요 없는 어떤 그런 그 뻘소리거든요. 그건 성경 해석도 아니고 그건 종교적인 해석도 아닌 소리예요. 마음의 문둥병이 어쩌고 그런 수준은 성경이 알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가요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며 하나님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요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치료를 받고 그 치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 체험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육체와 내 thinking, 인격, 생각, 마음 다 있고 따로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항상 얘기하죠. 그 영은 여러분이 잘 때 밤에 활동하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은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인격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내가 가능하지만 영이라는 것은 도무지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어있는 게 그 영혼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이 사람의 육체가 죽고 나면 시작된 게 영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알리는 생명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나의 생명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내 인격은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인격은 그냥 육체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생명이고, 그러면 육체가 죽고 나면은 영원한 영이 내 생명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이 땅에서는 내 생명이고 육체가 죽고 나면 내 영이 내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내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이런 생명을 소유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모릅니다. 자기와 영이 죽어있으니까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말을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살릴지도 모르고, 모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고, 배우고, 그래서 깨닫고, 내가 많이 알고, 막 여러 가지 다 한 것이, 그것이 내가 그러고 다 아는데 코비드-19에 걸렸어. 호흡기에 지장이 왔어. 호흡이, 폐가 썩었어. 그래갖고 죽어버려. 그러면 내가 그 알고, 그냥 깨닫고, 그리스도 십자가 다 알고, 성경 줄줄 그거하고 생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육체가 있고, 인격이 있고, 영이 있는데, 내 인격은 물론 이런 일 할 수 있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또 많이 나를 다스리고, 결단력이 강하고, 내가 또 이렇게 또 믿음에 대하여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 하면은 삶의 질은 조금 바꿔질 수 있어요. 삶의 질은. 응? 너덜너덜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을 컨트롤해가면서 삶의 질은 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육체는 자기가 태어날 때 딱 소유하고 나온 DNA, 유전공학, 유전자, 그것대로 살다가 거기서 저같이 17살 때 간질이라는 병이 턱 벌가 올라오면 꼼짝없이 턱 올라와서 살아야 돼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성 많잖아요. 암, 당뇨, 고혈압, 대머리 바꿔주는 거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들이 그걸 나한테 그냥 그대로 그냥 유전자로 남겨줬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렇게. 그래서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인격이, 아무리 무슨 믿음이, 아무리 무엇을 많이 알고 가마감동으로 막 흔들고 아무리 팔자를 했다 할지라도 피가 딱 숨이 딱 하면 죽으면 그만 끝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이 생명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DNA가 바꿔지지 않으면 결코 그 생명은, 그러니까 여기 문둥병과 같이 만약에 이 문둥병이라는 이 DNA가 파괴되고 바꾸어지지 않았으면 이 친구는 병에서 못 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간질병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질병을 파괴시켜버리고 이걸 멸살시켜버리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하다가 간질병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육체는. 그래서 육체는 나의 생명이에요. 육체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육체는 가지고 나온 DNA,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그렇게 배양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끝나는 거 언제 끝나느냐? 피가 딱 멈춰서 딱 끝나면은. 그러니까 그 DNA, 그 유전자 숫자대로 살다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숫자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이 낸 결론이에요. 그래서요 성경도 어떤 안더스탠드 성경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무슨,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인격이 아무리 교제하다가 모르고 그 육체가 끝나는 거예요. 인격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에 대한 과학이 그렇게 얘기한 게, 성경이 그렇게 진나 딱 내놔.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성경의 약속대로 아무리 코로나에 걸리든 간질병을 하든 뭐를 하든 암에 걸리든 어쩌든 간에 피만 잘 돌고 숨만 잘 쉬면 살아요. 할렐루야. 그게 육체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무슨 고상하고 뭐라고 이런 것들은 조금 삶의 질을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물론 이제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 조금 연장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근본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그러면은 왜 영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움직여야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인생들은 바로 피로만, 육체는 피로만 사는데 이 피로만 살고 끝내지 말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려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새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바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예수를 믿게끔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새 생명을 소유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 내 인격이 변해서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갖고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저거 뭐 교제를 하고 뭐 십자가 그리스도를 찾고 무슨 뭐 선교 여행을 가고 뭐 어디를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내가 막 그렇게 막 띵까띵까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를 뭐 하려고 믿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이 살아나게끔 믿게 하는 거. 그거라고. 왜? 새 생명이 사람에게서 그렇게 새 생명이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은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체로 뭐 인격으로 뭐 이런 거 다 무익한 것이라 이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피가 딱 끝나면은 그냥 땅으로 그냥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언더스탠이 뭐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그러면 영은 어떻게 살아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거예요. 보세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가 누구의 말씀을 듣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이 곧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쭉 들어왔어. 그러니까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쑥 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귀신이더라도 뭐 코비드-19이 되고 뭐 귀신이더라도 뭐가 어쩌고 귀신이더라도 병이 되잖아.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병을 만들잖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몸 밖에서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데 그러고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하나님이 들어온 게 아니지. 그렇잖아. 몸 밖에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냐고. 거기에 뭔 일이란 DNA가 바꿔져 버린다니까. 저는 그걸 감사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래서 감사해야 돼.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몸 밖에서 하나님께 뭘 감사를 해야 될지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